네,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아버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 꼭 필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습은 아버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자리에 전도사로 한번 서보고 두 번째 이제 목사로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고 더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말씀과 참 잘 어울릴 만한 영화라고 생각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2008년에 드림웍스라는 영화사에서 개봉한 쿵푸 팬더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저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물론 외형도 닮았지만 그 외형보다는 이 쿵푸 팬더, 이 포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 생각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평화의 계곡이라는 마을에서 아버지의 국수 가게를 돕고 있는 포라는 팬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국수의 비법을 알려주어 가업을 잇게 하고 싶었지만 포의 관심은 오로지 쿵푸 마스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 마을은 쿵푸라는 무술을 익히는 우구웨이 대사부와 그리고 시푸 사부, 그리고 그의 5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평화가 지켜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마을의 현인인 우구웨이 대사부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마을에 곧 위험이 닥칠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제자들 가운데 최고의 제자를 뽑아 쿵푸의 비법이 적힌 용문서 전수자를 정하고 마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주인공인 포의 관심은 오로지 쿵푸 마스터였기 때문에 이 시험을 꼭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합을 구경하기 위해 시험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몸이 둔했던 이 팬더 포는요, 시험장의 문이 닫히기 전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딱 올라섰을 때 문이 닫혀버리는 불상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시험의 내용도 보지 못했고 또 시험의 결과도 놓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너무 궁금했던 이 팬더 포는요, 시합장에 들어가기 위한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의자에 폭죽을 달아 로켓처럼 하늘로 쏘아 올려져서 이 담을 넘는 방법을 생각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 폭죽을 달아서 그 상황을 시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이 모든 시험이 끝나고 우구웨이 대사부가 이 용의 전사를 지목하는 순간 이 팬더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주인공 포는 우구웨이 대사부 앞에 떨어지면서 이 용의 문서 전수자로 정해지는 이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팬더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둥글둥글한 몸매,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팬더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둥글둥글한 몸매에 날렵해 보이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변에 주인공인 포도 적잖이 당황을 했는지 자신은 선택받은 용의 전사가 아니고 그저 구경을 하기 위해 온 구경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푸사부도 이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구웨이 대사부는 그것 또한 맡겨진 운명이며 선택된 이상 번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그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반응은 그리 탐탁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냐며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 없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신의 뜻을 밝히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변변치 않은 모습과 부족함 그리고 말재주 없음을 들어 하나님의 부름에 정중한 거절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영화의 주인공 이 포와 같은 모습입니다. 선택받을 만한 인물도 아니요 선택받아서는 안 될 것만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변명과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모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번역 성경은요,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0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첫 운을 떼며 말하기를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며 죄송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이 하나님께 죄송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첫 번째 죄송한 마음은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자신의 변변치 않음을 이야기하며 순종하지 못함에 대한 변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야 하는 모세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로서 이 바로의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당연히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인을 죽인 일로 인하여 광야로 도망을 쳤고 40년을 광야에 살며 양치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으니 그 40년 전의 일을 기억하기란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왕궁에서 받았던 좋은 교육들은 다 잊어버렸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생활도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장점보다 현재의 상황을 보며 자신의 변변치 못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이 능하지 못하다는 핑계로 또 혀가 둔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곡히 거절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느낀 두 번째 죄송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에 대한 죄송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에는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믿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증거를 보여줄 때 가장 확실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보여줄 때 비로소 믿음 그리고 신뢰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눈으로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셨고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죄송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받게 되고요, 어떤 것은 거절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타인의 부탁을 거절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게 되나요? 우리는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또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부탁받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거절하는 것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절한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할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앞서 말씀드린 이 팬더의 모습, 그리고 모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무능함을 이야기하며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그런 부탁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찬양단에서 좀 같이 섬겨주시죠. 교사로 같이 좀 동역해 주시죠. 지역장으로 헌신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권면을 받는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대답으로 일관합니다. 기도해 볼게요, 목사님. 제가 올해는 바빠서 내년에 기회가 되면 꼭 함께 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하나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절을 하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사실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불편함과 미안함, 그리고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당해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죄송하고 불편한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소명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부름에 대하여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불편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시프 사부가요, 팬더 포에게 가능성을 발견하는 특별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어느 날 아침 부식 창고가 막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곳에 가보니 이 주인공 포가 단단히 자물쇠를 채워놓은 찬장을 부숴서 음식을 꺼내 먹습니다. 또 높이 있는 진열장에 있는 과자를 먹기 위해 찬장에 매달려 꺼내 먹고 있습니다. 부식 창고에 있는 과일이며 야채, 그리고 과자까지 찾아다니며 먹어치우는 포의 모습을 이 시프 사부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사부는 포에게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쿵푸를 가르쳐주게 되죠. 처음 쿵푸를 배우는 포에게 이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용의 전사로 부름받은 것도 큰 문제인데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고 또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던 포의 입장은 난감하기 이를 데 그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부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쿵푸를 마스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포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이 쿵푸의 모든 비법이 담긴 용문서를 열어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문서를 받아 들고 이렇게 그 스크롤을, 문서를 펼쳐보게 됩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거기에는 황동 조각으로 얼굴이 비치는 그 황동 조각이 붙여져 있을 뿐 글씨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문서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쿵푸의 특별한 비법은 다름이 아닌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신 자체가 바로 비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 펜더4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선택받은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포는 마을을 위협하는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들과 마을을 구하고 이 평화의 계곡의 영웅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도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사실 모세의 힘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은 지도자의 모습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할 만큼 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작은 생각이 스스로를 작은 감옥에 가두고 있었고, 그로 인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 왕에게 서는 시점부터 그의 형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동역자로 아론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능력을 보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며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한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인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허락하셨고 또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듭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이며 책임의 회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의 제목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걱정했던 죄송함의 3가지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죄송함이었습니다. 2주 전에 주보에 글을 올리면서 하나님 저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라는 글도 같이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왜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죄송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바라보며 믿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했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을 늦게 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었습니다. 어제 원로 목사님을 잠시 뵐 일이 있어서 원로 목사님과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물으시기를 이 목사 축도는 해봤어?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림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예배를 드리며 2주 동안 4번을 해봤습니다. 대답을 드렸고요.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사실 감독님,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떨립니다. 그리고 제가 과연 서야 하는 자리인지 그 자리가 맞는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답을 해주시기를 그 자리가 떨리지 않고 두렵지 않으면 그거 목사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을 듣고 문득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매번 이 자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서 아까 찬양을 하면서도 계속되는 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자리는 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의 다짐은 무엇일까요? 겸손을 가장한 회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겸손을 위장한 불순종도 아닙니다. 오히려 떨리고 부담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며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친구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또 이 사회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셔서 그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